시스템이 안 돼서요. 제가 좀 목소리를 좀 크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과 321장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아침에 이렇게 또 성전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깨우심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우리 들기를 원하며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이 있고 가리킴이 있고 순종하는 기회가 있는데 주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오픈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시간이 되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월요일부터 또 시작하는 우리 VBS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그 VBS를 통하여서 우리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며 또 그 봉사자들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또 지도자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아주 귀한 시간이 되며 삶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대학생들 이제 곧 여름 방학으로 시작하며 하나님 이 쉬는 기회에 그냥 놀며 하루 지나는 것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험하고 힘든 어려운 세상 안에서 귀를 막아주시고 눈을 가려주셔서 오직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또 인내함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리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원망한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그리스도에서永遠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레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대하여 구원받게 하므로 그들이 용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되 노하시니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을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 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냐 기쁨이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그 결혼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사운드 시스템과 이런 걸 많이 치웠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또 이 마이크도 좀 다른 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이크 없이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리나요? 네. 혹시나 제 목소리가 안 들리면 좀 이렇게 앞에 오셔서 뒤에 괜히 그냥 안 들린다 치면서 그냥 입신하면서 졸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은 윤기룡 권사님처럼 큰 목소리가 있었으면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목소리가 적어도 집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지금 이제 3일째 보는데요. 여러분 벌써 그 작년 6월 달쯤에
8월 달쯤에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그래서 또 반복되는 말씀이 또 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 배경을 잠시 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미리 하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이제 데살로니가의 그 패럴럴 스토리가 나와요. 그 바울의 그 두 번째 선교 그 트립으로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와 이제 디모와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 거기 주위시 시나고그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바울이 그 3주 동안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참 담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누가 와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3주 동안 그 안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다 보니 유대인들도 이제 그 복음을 받고, 또 많은 헬레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그 중에 또 여자들도 몇 명 있었고, 그러다 보니 거기 있는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제 질투를 삼으며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핍박이 커지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도망가라 해서 탈출하게 하며, 바울이 3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1년 후에 바울이 걱정이 돼서, 뭐 1년만이 아니었죠. 이제 매번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근심 걱정이 있어서 디모데를 보내요. 데살로니가 도시로. 혹시나 이 베이비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지켰나, 아니면은 완전히 교회가 다 흩어졌나, 이러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다시 오면서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다, 이런 굿뉴스를 전해줍니다. 그 기쁨의 소리를 듣고 이제 바울이 이 글씨를 쓰는 거죠. 이 레터를 씁니다.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보낸 게 이제 한 AD 한 51년, 52년 그쯤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많은 이 철학자들이 이제 제일 첫 그 성경 신학에 있는 첫 그 책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First, Second Thessalonians. 자, 그런 이제 이 배경으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13절에 말씀이 나오지만요, 바울이 그 어떻게 얼마나 잘 전달을 했으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3주 안으로 완전히 그 헬레에 대한 그 릴리전을 다 버리고 주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복음이 정말 진짜 믿는 말 할 수 있는 복음이다, 믿는 말뿐만 아니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정도로 위험해도 그 핍박이 와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이 사람들이 받아준 거예요. 3주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공부를 하잖아요. 뭐 성령의 뭐 은사, 아니면은 뭐 온유함,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면은 3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무나 못해도 한 10주, 12주 이러한 시간을 잡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3주 안에 사람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바울이
물론 성령님께서 바울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바울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인물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죠? 바울이 그냥 하룻밤에 막 이러한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복음은 신학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단지 구약 말씀을 갖고 전달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물을 영접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한 2달 동안 봤는데 거기에서 짜고 해서 막 예수님의 그림자가 나타날까 말까 막 이러잖아요. 물론 레위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근데 정말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런 말씀을 한 철학자가 윌리엄 에반스라는 윌리엄 에반스라는 이 사람이요 이런 말씀했어요. Cut the Bible anywhere and it bleeds. 성령을 아무데나 자르면은 피가 난다. 그거는 이제 구약이든 신학은 물론이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짝 자르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뭐 쉽진 않아요. 있지만은 막 이거 좀 파고 들어가지 나오는데 그러한 구약의 말씀을 갖고 바울이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하니 이분들이 사람의 말씀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 안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암만 하나님 말씀을 외워 이렇게 요약하고 저렇게 해서 전달해서 될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은 없을지라도 어쩔 때는 그냥 말씀만 던져도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참, 경험이 없어서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말씀 자체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living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지막 보면은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 가서 한국 한 2년 동안 살았잖아요. 살게 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그 점심 초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권사님 집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러 이 성경 구절을 한국말로 읽으라 그래요. 갑작스럽게. 근데 나는 제 관심은 점심이니까는 음식만 생각이 있었지 성경 구절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데 왜 저보러 그 많은 부위자들 있는 중에 이 말씀을 읽으라 그러니까 좀 당황했어요 제가. 근데 그날 또 메뉴가 뭐였냐면요 보쌈이었어요. 보쌈. 제가 참 좋아하는 메뉴인데 근데 제가 이제 보쌈을 막 집중하면서 보쌈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라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삶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읽었어요 제가. 그래 팡 터졌어 사람들이. 이 목회자도 여러분 못 믿어요. 우리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잘 집중해야 됩니다. 하여튼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게 바울은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제대로 됐으니 핍박이 와도 버텨낸다는 거죠. 말씀이 제대로 심어졌으니 암만 환난이 오고 힘들어도 그래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삶이 세워지시기를 되기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경험이 아니고 feeling, 부흥에 가서 무슨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서 우리가 세워질 때 암만 바람이 세고 땅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될 겁니다.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전달되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받는 것도 중요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한 마음 태도가 됐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그냥 무슨 지방에서 온 무슨 떠드는 자가 아니라, 와, 정말 이 사람의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게 있다, 이렇게 받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그 신학도 아니고 구약의 말씀이 쫙 들어오니까는 핍박이 와도 교회가 오히려 흩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효과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전달하는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 그죠? 그냥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만한 지식과 그만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하룻밤에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14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14년 동안 복음을 받은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1997년에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1997년 9월 달에 풀러 신학교,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1997년 8월 달까지만 해도 제가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월급을 더 큰 페이첵을 받아가면서 그 다음 달에 이제 쫙 이제 줄어가면서 이제 목표를 시작했는데, 제 삶으로서는 변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단지 2주 전에는 항공회사에서 근무한 자였고 2주 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엔지니어리 전도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제가 그때 32살 됐는데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없었는지, 참 제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너무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막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2 weeks ago 막 계산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는 성경에서 성경의 전도사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게 트레이닝도 제대로 없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시작하니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뭐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9월 달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12월 겨울 수련회를 한다 그래요. 지네들이. 예? 그래서 해라. 그럼 나는 그냥 슈퍼바이저 하겠다 했는데 그나마 거기에 이제 시니어들이 4명이 있었어요. 시니어 4명이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이제 그 지네들이 좀 이렇게 선배라고 하면서 다 케어하면서 이제 저는 그냥 하나의 슈퍼바이저를 가자고 이런 식으로 갔어요. 갔는데 제가 단 한 가지 룰만 지켜달라. 남녀 그 빌딩에 서로 이렇게 이동하지 말고 guys stay in your building, girls stay in your building. Okay? That's all I ask. 나중에 뭐 설교 듣든 말든 그것만 그냥 제대로 잠만 제대로 자자. 이제 이거를 부탁했는데 첫날에 아니달라. 그냥 막 서로 이렇게 막 떠들고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 너무 제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한 가지만 부탁했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했냐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한 4, 50명이 되는데 저랑 제 사모랑 또 그 집사 두네 부부가 이제 우리 4명이 스태프였어요. Nobody else. 선생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우리 4명이서 회의를 했는데 이러다가 우리 큰나겠다. 이틀 3일을 어떻게 버틸 수 있냐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됐다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전도사님 다 데리고 내려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내려오냐니까는 부모님들 보내시겠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때는 뭐 그 미니밴들이 많잖아요. 미니밴들이 한 10대가 쫙 올라왔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오니까 무슨 뭐 TD 팔랑가도 아니고 그냥 갑작스레 나타나니까는 당황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다 내려가게 되니까는 이 4 시니어들이 너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2명은 4명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결국은 저한테 너무 실망이 돼서 4명이 떠나고 그 중에 4명 2명은 아예 교회를 떠났어. 교회 아예 기독교 교회를 아예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 후로 제가 소식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매번 그 생각이 나요. 와, 말씀의 기초도 제대로 없는 자가 갑작스레 그냥 전도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니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상처를 주고 엉뚱한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래서 뭐 교회들이 뭐 나쁘다 이거 벗어나서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전달하려면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갖고 이거는 내 말로 변명할 필요 없이 그냥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이렇게 하면 해도 하나님 말씀 자체 안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받는 자도 그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갖고 연구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침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은 뭐 기본 이야기겠지만 근데 그만큼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려요. 너무 많이 흔들려요. 제가 2주 전에 좀 이렇게 막 외통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게이 프라이드 먼트 여기에 대해서. 근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그런 프라이드 먼트가 들어와도 그러나 보다. God is love. We should love everyone. 거기에서 넘어가는 거라. 말씀의 기초가 안 되니까 그냥 진리와 속임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도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정말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매번 말씀하시지만 우리만 교회가 크고
큰 건물이 있고 잘 되기 바라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구입하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교회 성전, 교육 이걸 하는 걸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7절이 남았는데 한 절 갖고 그냥 시간 다 보냈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바울은 그 말씀이 전달됐다는 거에서 너무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너무 보람이 된 거라. 그 사이에 핍박도 오고 이 사단이 그를 방문하려는 것을 여러 번 막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성장하는 것을 듣고 기뻐서 20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요 2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의 인물이 참 너무나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매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원고가 지금 몇 페이지가 있는데 그냥 다 제끼고 시간이 안 돼서 20절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0절까지 뭐냐면 쭉 쓰면서 바울은 하는 말이 그래요. You are our crown, our hope and glory. Glory and hope.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부터. 이게 또 인터넷 들어가야 되니까. Good morning 하면서. 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뭐에 대해서 영광이고 기쁨이냐?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말씀을 기쁘게 받아주고 말씀 갖고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이제 당신들은 나의 보람이다. You're my joy, you're my glory, you're my precious apple of the eye, you're my eternal 기쁨.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도 바울처럼 뭐 제자, 뭐 사모본 사람들인지 모르지만요, 우리도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참 말씀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부모로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의 부모의 엄마 아빠의 영광이고 기쁨이라. 한번 이런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래도 나의 영광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냥 그러한 그러한 삶이 지금 안 될지라도 그러한 목적을 갖고 바울은요 이 삶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심은 다음에 매번 그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잘 있나?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잘 있나? 잘 먹고 있나? 혹시나 오늘도 뭐 춥지 않나? 뭐라도 필요하지? 필요한 게 있잖아. 완전히 이 father's heart, mother's heart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갖고 있다가 하다못해 그냥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본인이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는 거라. 하나님의 주의 종인데도 사단이 그래도 거기서 막으려고 노력해요. 막았어.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go and see.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본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He's encouraged. 본인이 막 너무 encourage 해가지고 이제 막 이 펜을 쓰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지 않냐. 이제 이러한 소리를 지금 레를 쓴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으로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이셔.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할 때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는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형상, 이 모습 이대로 보시기에 너는 왜 또 오늘 이렇게 못하고 마땅치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 말씀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You're precious in my eyes. 너는 나의 영광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한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심을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은 관심을 주시고, 바울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처럼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매번 기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매일 우리를 이렇게 부모의 마음 갖고 살펴보시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들고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픽박이 외부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오지만은,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히려 동족에게서 온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지만은 그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미쳤다. 너는 왜 그러니?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을 잘하는데 결국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같은 그 민족들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이 패턴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의 대적하는 자들이 무슨 게이 액티비스트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우리를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더 실망이 크고 그럴 때 더 아픔이 더 깊은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 야 정말 나 이거 너무 치사하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럴 게 아니라 그거를 집착하시고 말씀 안에서 내가 세워져야 된다, 말씀을 계속해서 삼아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 전진하며 승리하시는 예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그러한 또 교인들을 오늘도 우리한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람의 어바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그거를 붙잡고 오늘도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고 살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의 소망이요 생명이고 저희들의 기둥이고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우리가 몸에 가슴에 이 말씀을 우리가 쓸 때 암만 핍박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견뎌내고 버틸 뿐만 아니라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한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워지고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우리의 교회 리더로서 우리가 제대로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고 쓰는 자들이 본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dwelling of the Holy Spirit give us the strength and the wisdom to abide in the Word, to cherish the Word of God, and allow the Word of God to be living and active in all of our lives. Now may you go with this truth in love, in joy, and in peace. Amen.